지금은요, 그 설교가 들어가기 전이고요. 좀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예배가 오늘 좀 늦게 했습니다. 오늘.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은사사를 같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듣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고,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별로 대해본 적이 없거나 그래서 좀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듣고 싶은 거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답니다. 들으시겠습니까? 나중에. 나중에? 아, 지금밖에 없어서 나중에 들으실래요? 설교 마치고? 네, 설교는 그냥. 아, 그 나중에?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예, 제가 이해합니다. 그 정도. 근데 마무리는 지으랍니다.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더라. 그, 아들을 좀 긍휼하게 여기고, 좀 불쌍하게 여기라. 아들도 힘들게 살지 않았느냐. 아들은 좀 성격이 그렇다. 진짜 타협하는 걸 싫어한다. 원래 성격이 그렇다. 그래서 아들을 내가 세웠다. 요즘 목사님들이 비겁하다. 사람들 눈치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성도들에게 하지 못한다. 교인들이 떠날까봐.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훌륭한 목사들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 저게 있는 저 목사님도 내가 훌륭한 걸 인정한다. 저게 있는 그 목사님도, 여자 목사도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 그러나 저런 사랑하는 목사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목사가 부지기수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즘 교회가 힘이 없고 불신자들한테 손가락질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분명하게 얘기한다. 너도 전도사가 됐으면 타협하지 말아라. 누가 네 앞에서 칼을 들이댄다고 해도 진리를 말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것이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칼에 찔릴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말 못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지 마라. 나는 그러라고 너에게 사명을 주고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네. 비겁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든 내가 전달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 너는 그냥 전달만 하면 된다. 설교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회개를 많이 가르쳐라. 축복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회개가 많이 시급한 시대가 됐다. 요즘 한국 교회는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다. 왠지 아냐? 회개를 가르치면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그런 성도들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있다. 나는 그건 인정한다. 그러나 요즘 한국 교회가 그런 데니라. 그래서 신목사가 회개 설교를 많이 하는 이유가 신목사가 죄 때문에 나에게 많이 혼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안다. 이 아들이 너는 알 거다.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이 멈출 뻔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네가 알 것이다. 옛날에 구급차도 몇 번 불렀다는 것을. 이 아들은 몸이 안 좋았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죄 때문에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페인으로 살았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 아들을 회복시켰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안다.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단순하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무섭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 이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이 때로는 저는 여자분 앞에 있는데도 말을 거침없이 했던 거다. 근데 이 아들도 굉장히 괴로웠다 그때. 나 여기까지 해라 그냥. 아무튼 그렇다. 요즘에는 회개를 많이 전해야 된다. 많은 성도들이 병들어 있단 말이다. 부탁한다. 너는 회개를 많이 전하는 조지 휘필드 같은 청교도, 한때 청교도로 이름을 날렸던 그 목사 같은 삶을 살기 바란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내가 네 자식까지 보고 주고 네 삶도 잘 되게 할 것이다. 부탁한다. 네.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5장을 보겠는데요.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5장 19절 23절인데요. 우리가 오늘은 합독을 해서 읽겠습니다. 말씀을 입으로 많이 통독할수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우리 같이 시작. 2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은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분열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똑같은 표현한 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나 의미는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고린도전서에 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6장) 9절을 보겠는데요.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좀 표현이 비슷해요. 6장을 그냥 쭉 보세요. 그냥 갈라디아서 5장. 오늘 이건 설교할 거니까 뜻은 이렇게 표현법은 솔직히 상당히 비슷해요. 근데요, 6장에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자들은요, 불의한 자 하면서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서 말하는 동사 시제가 있는데요. 이 시제를 이해할 때 헬라어 시제가 있는데 현재 시제를 담고 있어요. 현재 시제의 의미가 뭐냐면 습관적인 삶을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지금 현재 진행적인 말은 그러니까 뭐뭐 한다 이런 말은요, 뭐뭐 합니다 이 말은요, 어느 시점부터 습관화돼서 지금까지 온 것을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헬라에서 이런 의미. 근데 이게지 우리나라 한국 번역본에서는 좀 표현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말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헬라어의 그 섬세한 뜻을 번역하기가 담기가 어려웠던 거죠. 좀.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번역한 거예요. 이 사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헬라어 그 원문으로 들어가면 그런 뜻이 나요. 습관적인 거. 그러니까 이건 가끔 제재는 거 아니라 매일 제재고 사는 거, 매일 음행하고 매일 저기 술 취하고 매일 거의 뭐 매일은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도둑질하고 매일 사람 죽이고 매일 욕하고 살고 거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6장에. 이것을요,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신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가르친 것이다. 고린도 6장에 있는 말은 그 말이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갈라디아 5장의 문맥을 보면 전혀 다른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문맥의 흐름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큰 스펙트럼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스펙트럼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한 문단의 문장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뜻을 파악해야 돼요. 원래 인간의 글은요, 좀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글을 읽을 때, 하나만 보는 것보다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뭘 전하는지 좀 알거든. 그래서 흐름을 봐야 돼. 근데 여기서 흐름을 보면요, 이거는 불신자의 삶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신자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신자에게 줬냐면 고린도전서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 어떤 자들?
세상 사람들, 세상 법정에 자기 형제를 막 송사를 해. 한마디로 뭐 저놈이 사기쳤다 이래가지고 법정에 가가지고 서로 송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이 습관적인 삶을 나열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너희들 때문에 죽었는데 그렇게 살면 되냐, 한마디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풀이하면 그래 결과적으로. 요즘도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예전에 이단을 한번 잘못 건드려가지고요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명예훼손으로. 실제 있었어요. 인터넷에 글을 올렸거든요. 어떻게 저한테 전화까지 왔어요. 경찰까지 전화 오고. 저 겁나더라고 솔직히. 큰일 났다 이거.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괜찮다, 연락 안 올 거야. 근데 진짜 연락 안 오더라고요 나중에. 좀 성격이 그래요. 이단은 그냥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공격해가지고 전화까지 왔어요. 왜 그 짓 하냐고. 그걸 되게 논리적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되게 약이 올라났나 봐요. 직접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고 약간 돌려서 묘하게. 제가 좀 그런 기질이 있었거든요. 글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 쓰니까 되게 막 한마디로 이단들이 화가 났나 봐요. 이거 욕하는 것도 아닌데 욕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이 들으니까 이걸 찝어내려니까 찝어낼 수도 없고 찝어낼 수 없는 그렇게 사람이 모호하게 글을 올려가지고 굉장히 약이 올랐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랬어요. 제가 좀 그런 기질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런 것도 하나 다 깨트리시더라고 나중에.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얘기죠. 머리 굴리는 거 막. 그땐 그런 거 좋아했거든요. 5장 21절은요 갈라디아서로 넘어가면요 얘기가 참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는요 육체의 일인데 육체의 일이 뭐냐? 육체의 일, 육체를 따라가는 일, 육체를 주인으로 해서 살아가는 일들.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가려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지 이 영혼이 살아. 아니면 이 영혼은 그냥 끝나는 거야 한마디로. 삶이 자꾸 안 풀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인생이 잘 풀리지가 않아 이상하게. 그래서 고민해 사람들이. 왜 그럴까? 도대체 몰라. 안 풀리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저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을 막 간증하는 걸 보면요 나는 쟤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상하게 내 삶은 잘 풀리지가 않아. 이런 걸 많이 겪어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실제로 시적해서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목사님들도 모른다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기도 좀 해볼게요 이러고 답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목사님도 모르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 자기도 사실 몰라요. 왜냐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다 알겠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 그 개인적인 삶을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어떻게 이해를 해줘? 자기가 신이 아닌 이상 이해를 해줘야 돼. 그거는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 신자가 자꾸 제 가운데 살고 회개도 하지 않고 막 마음대로 살면요 삶이 안 풀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나님한테 호되게 혼났거든요. 심장도 망가지고 거의. 그래서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몇 번 살려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한 은사사에 가는 목사님이 한테 찾아가라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찾아가라고. 오늘 내가 그 병 깨끗이 치료할 거라고. 그래서 가니까 그분이 진짜 깨끗이 치료했어요. 딱 그날 그냥 끝내더라고요. 안 생길 거래 더 이상. 옛날에 어디 막 기도원 같은데 기도 받으면 좀 반복하더라고. 좀 좋아지다가. 근데 그분한테 딱 기도 받으니까 진짜 반복을 안 하더라고. 쭉 그냥 가더라고. 그냥 하나님 정확하시구나. 되게 힘들었거든요. 잠자는 게 두려웠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아 오늘 잘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천국 가면 되니까. 근데 솔직히 천국 간다고 해도 막상 숨이 안 쉬지잖아요.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뭐 지금은 내가 죽어서 낙원 가면 됩니다. 천국 가면 됩니다. 근데 막상 죽음 앞에 놓이면요 장난 아니에요. 벌벌벌 떨려서 지금. 나도 그렇다니까. 죽음 앞에 직면하니까. 오늘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쭉 읽겠습니다. 이렇게 육체를 하면요 무서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육체는 분명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면 또 죄들이 많은 죄들인데 더 나열하지 않겠다 얘기죠. 그냥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라 그 얘기지 한마디로.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근데 여기는요 고린도서 의미가 전부 다른 말입니다. 문맥을 보면요 이건 그리스도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수신자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도 맞고요. 불신자한테 하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한 문맥의 흐름적인 문장 표현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직설적으로 신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내가 너에게 전에 경계했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도 한번 경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시제도 현재 시제를 담고 있어요. 현재 시제,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거. 아까 고린도전서에 나온 습관적으로.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도 그렇고요, 알미니안 신앙도 그렇고요, 공통적인 거 하나가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냐? 구원론은 좀 다르지. 한 번 구원이 영원하냐? 한 번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근데 공통적인 건 있어. 그래도 진리 안에서 뭐냐? 그리스도인은 습관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왜냐? 참된 믿음은 행함을 낳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려 둘이. 그는 요한 웨슬리나 칼빈이나 똑같았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죄의 종은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걸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범하는 이것이 현재 시대로 쓰여졌다고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 사람. 나 솔직히 그 말이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진짜인가? 아무리 뛰어난 강의 설교라 해도 그 사람이 다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뛰어난 강의 설교자라서 저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유명하니까 좀 그래도 참고할 만하지. 근데 맞아요. 나중에 저도 성경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불신자의 특징은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거다. 그건 칼빈도 주장했어요. 칼빈다,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쳤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좀 딴지를 걸더라고요. 루터가 너무나 멍청해가지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행함을 안 가르쳤대. 나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런 잘못된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이 이 전통교단에서도 이단으로 찍힌 목사인데 한때 그 사람 설교 좀 탐독했어요.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제가 어느 날 마틴 루터의 책을 좀 읽어봤거든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신학적인 주장도. 그 사람이 너무 몰라도 몰랐다. 신학 공부를 똑바로 안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한 거더라고요. 마틴 루터도요, 행함이 있는 믿음 있잖아요. 그것을 분명하게 주장했더라고요. 습관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 아니면 그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다. 분명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딱 깨지더라고요. 아, 루터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썼구나. 이거 좀 알겠더라고요. 21절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신자를 향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계한대요, 너희에게. 왜 신자에게 경계할까? 불신자도 아니고. 왜 경계할까? 이거는 좀 집중해서 들어봐야 돼요. 뭘 말하냐면요, 신자도 습관적인 죄 가운데 빠지면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 웨슬리죠. 웨슬리는 이것에서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옛날에 인문주의 신학자라고 있었거든요. 에라스무스라고. 그런 사람들도 이런 입장을 취했어요. 그러나 알미니안 신앙은요, 문제가 많아요. 특히 알미니안 신앙 두 가지가 있어요. 웨슬리 알미니안이 있고요, 펠라기우스 학파가 있는데, 펠라기우스 학파 이 알미니안 진짜 문제가 많아요. 이거 완전 이단이에요. 근데 이런 관점을 가진 목사님들이 실제로 있어요. 특히 감리교나 성결교 쪽에서. 무서운 현실이에요. 진짜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들은.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해가지고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절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인간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을 믿는 믿음도 할 수 없고요, 회개도 할 수 없어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성령께서 가마를 부어줘야 돼. 이렇게. 내가 사람을 믿는데. 근데 펠라기우스는요,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찍혔어. 근데 웨슬리 알미니안은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이단적이지는 않은데 좀 칼빈 쪽에서는 조금 이단적으로 보죠.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한 10년을 고민했어요. 예전에 대학생 때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답답하더라고, 안 풀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씩 풀어주더라고. 조금씩.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는요, 주님이 만나줘요. 그런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좀 의심하더라고. 진짜 만나주나? 기도 좀 해봤는데 안 만나주던데? 그거는 양이 안 차서 그래. 기도는요, 제가 해보니까요,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래서 예전에 제 기도 철학이 그랬어요. 기도할 때 목숨을 걸어야 된다.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 응답해주지 않을 기도 제목은 없다 했는데요,
목숨 걸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육신적으로 하는 거 죽어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나 목숨 걸고 기도한다고 하다 저혈당에 왔었어요. 당뇨 그 저혈당. 죽을 뻔했었어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당분 채운다고요. 그때 막 팔이 떨려가지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육신의 이 육신적인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더라고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때 좀 깨지더라고요. 무조건 그냥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는다고 해서 절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그때 무섭더라고요. 좀 교만했지만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습관적인 죄를 지어가지고요 믿음이 파괴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신목사도 그랬어요. 제가 18살 때 회심을 했는데요 20살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회개를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고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하니까 괜찮아. 그거 좀 방종하면서 살았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거의 안 하고 살았어요. 막 살았어. 솔직히 말해서. 막 사니까 어느 날 믿음이 희미해져. 믿음이 파괴되는 거는 진행 상황이 있어요. 갑자기 한 번에 빵 하고 파괴되진 않아요. 많은 경우는.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파괴될 때는 나타나는 현상이 영적으로 내가 메말라지는 현상을 겪게 돼요. 초창기 때. 근데 이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점점 더 메말라지고 이제 끝을 보이지 않아. 이렇게 오래 가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둠의 영이 딱 장악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장악하냐면요 이 사람이 예전에 은혜 받았던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혼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나는 은혜 받은 적이 전혀 없었나 보다 하고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믿도록 판단까지 파괴시켜요. 죄를 지으면요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승리해야 돼. 예배 때 승리하지 못하면요 끝장나요. 한마디로 예배 때 목숨 걸어야 돼. 한 번에 파괴되지 않는데 그렇게 방종하면서 예배 실패하고 계속 그렇게 살면요 생각도 혼동되고 진리가 와도 옛날 비진리인지 진리인지 혼동이 안 생겼는데 어느 날 딱 오면요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이게 판단력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 영적인 거라서 그래. 이거는 인간의 그냥 이성적인 거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죄 때문에. 이런 자들이 성도 중에 좀 많아요. 자기가 한때는 좀 신앙생활 잘했대. 교회인들 가보면요 한때 신앙생활 잘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거의 찾기 힘들어요. 대부분 다 좀 뜨거웠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뜨거웠어요. 오죽하면 학교 이렇게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나 한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고등학생 때인데 너는 신학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런 저도요 나중에 회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쫙 미끄러지더라고요. 20살 때부터 아무튼 방황이 시작했어요. 막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여기서 다 말하진 않을 거예요. 이 부모님들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몰래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절대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안 말해. 끔찍했어요. 아주 정말 더러운 짓도 많이 하고요. 정말 타락하니까 경마 게임장에도 가더라고요. 그리스도인 경마 게임장에서 경마 게임을 하고요 도박에 빠지더라니까. 저도 이거 사실이에요. 때로는 술도 마시고 불신자들하고 어울리는 게 더 편해지더라고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더 불편해. 특히 영적인 사람들하고 더 불편해.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 안 맞아. 걔들이 옛날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았는데요 통하고 이제는 그 사람들하고 있는 게 싫어요. 재미없어요 솔직히. 그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그런데 창피하니까 아멘하고 화답하지만 속은 답답해. 솔직히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저 소리가 답답한데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한테 왕따 당하니까 나도 아멘 이러는데 속으로는 답답하니까 에 하고 가면서 집에 가서 영화나 보고 있는 거죠. 뭐 집에서 저기 딴짓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살았어요. 20목사도. 근데 왜 신앙이 회복이 안 되는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설교해도요 이게 설교가 아니고 말을 해도요 글쎄요 그냥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가는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이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만으로는요 내가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주희씨 아니 그 말이 맞지. 태도를 해서 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내 실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말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답답해. 들어도 막 답답해. 들을 때는 좀 그래 이러는데 집에 돌아가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예배가 승리가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예배 승리하는 거 누가 근데 그 자체가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왜? 이유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계속 제 가운데 가면요 신앙은 그렇게 가요. 신앙이 메말라지고 판단력은 흐려지고 말씀을 들을 때
가마가 왔는데 가마조차도 이제 잘 안 오기 시작하고 기도도 점점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진행 상황이 있어요. 계속. 그런 나만 알아요. 나는 아는데 사람들한테 말을 못해. 왜냐면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잘못합니다. 물론 청년들은 좀 얘기해도 돼요. 청년이니까 아직 직분이 없는데 장로가 그런다. 절대 말 못하죠. 성도들 집사가 있고 한데 어딜 말을 해. 그런 말을. 큰일 나지. 그러니까 속으로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답답하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안타까워요. 나는 그분들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본인들도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냐고. 나는 그 심정을 알아. 너무 불쌍해. 저도 그걸 겪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그것이 왔는지 어느 날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타락한 지 12년째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더라고요. 12년 동안 그냥 굴렸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완전 삶을 그냥 페인으로 끌고 갔어요. 끌고 갔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분명하게 그것이 뭐 때문에 하는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딱 가르쳤는데 미움을 딱 떠올리게 해주더라고요. 너 용서 안 하는 사람들 수없이 있냐. 성경을 봐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하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너 왜 용서 안 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살고 싶었어요. 삶이 앞이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나락으로 죽음밖에 안 보였었어요. 정말로. 아마 저 권사님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저 젊은 놈이 무슨 32살 때 죽음까지 생각하나. 근데 청년들도 그렇게 갈 만큼 힘든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어른들은 잘 이해를 못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네가 무슨 힘든 거냐. 이렇게 서로 부딪히죠. 맨날 그 부모 자식들이. 근데 힘들었어요. 여기 있는 이분을 알아야 돼. 얼마나 힘든 사람인지. 근데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5시간을 기도했어요. 살고 싶었거든요. 일주일간을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응답이 안 오더라고. 일주일간 했는데 5시간씩. 정확히 5시간이나 보다 한번 그건 언저리지.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알아. 뭐 4시간 얼마일 수도 있고 거의 5. 근데 난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은. 신앙은 회복은 없고 말씀을 하나도 안 믿어주고 삶은 완전히 망가져 있고 내 인생은 끝났고 나서 정말로 방에서 웅크리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인생 끝났구나.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주시는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좀 며칠 지나가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딱 일어나는데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릴 때 이렇게 상처받았던 것들이 갑자기 상처들이 기억들이 막 우르르르 올라오더라고요. 갑자기 잠자고 일어나고 막 정신없이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상하게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이 오더라고요. 아들아, 네 상처받은 거 이거 다 치료해야 된다. 울어라 그러더라고요. 울면 된다고.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10대 때, 20대 때 상처받은 것들, 사람들한테 거절받은 것들. 사진같이 필름같이 이렇게 장면이 보여져요. 울면은 이것이 싹 지나가고 어느 환상같이 이렇게 장면이 보여져요. 또 상처받은 게. 그리고 또 돌아가고 무슨 영상이 필름 돌아가시 막 돌아가요. 장면이. 눈물이 막 나 진짜 막 몇 시간 울었어요. 진짜로 힘이 없더라고. 너무 많이 우니까. 우는 것도 참 그 일이 되구만 진짜. 근데 울고 나서 하나님께서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울었으니까 너 상처 준 사람들 미워한 거 회개해라. 여기까지 넘어가게 해주더라고요. 회개하는데 회개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더라. 아들아, 죄를 그냥 그때 한 사람 정확하게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사진으로 이렇게 그 사람 미워한 거 누구 몇 년도 때 있었던 것들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으로 그냥 고백하래. 내가 이 사람을 이때 이런 것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입으로만 시인만 하래요. 입으로 막 이렇게 시인을 막 했는데요.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 마음의 심령을요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확 오면서 뭐가 애통한 마음이 갑자기 이 아랫배부터 뭔가 힘이 오면서 확 오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컥 쏟아지면서 막 회개가 됐는데 정신없이 되더라고요. 나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었어 솔직히. 교회를 10몇 년을 다녔는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몇 시간 동안 하고 나는데 눈물이 막 나요. 막 미워한 게.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한테 원망이 됐는데요. 죄가 너무 많이 떠오르고 눈물이 나니까요. 나중에 무슨 결론이 내려지냐면 깨달음이 오는데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죄를 회개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여지껏 나를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것이 막 오더라고요. 그게 죄가 얼마나 많은지 실감이 나요. 진짜. 나 무섭더라고. 하나님은 얼마나 죄가 내 이 죄 많은 나를 여지껏 살려뒀는지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다는 게 깨달음이 와. 그때는 옛날에 그런 말을 들어도 누가 아이 뭔 소리야 저게. 동의는 돼. 지식적인 동의는 돼. 마음에 하나도 체휼이 안 돼. 근데 그땐 체휼이 돼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하나 떠올려 주더라고요. 앞으로 미워한 걸 회개하고 이제 그 미워한 사람들 회개했으니까 용서를 하래요. 어떻게 하면 되나 궁금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래요. 하나님 고백을 막 하니까요, 입으로만 하면 의미가 없지. 입으로만 그냥 내뱉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막 그냥 올려주시더라고. 이게 내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런 감화를 주시더라고. 계속 붙잡아줘가지고 하다 보니까 5시간 6시간 밤에 계속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하고 계속 반복하더라고. 그러고 또 뭐 어느 또 어느 시점에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내 정신을 막 혼미케 했던 것들이 막 떠나가더라고요. 막 잡념이 나가지고 막 잠을 모를 정도 불면증을 갖게 했던 그런 것들이요, 회개하니까 하나하나 떠나가는 게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머리가 맑아져요. 정신이 막 맑아져요. 이렇게 판단이 명료해지더라고요. 조금씩 회복되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다음에 예배드리고 교회를 가니까 참 희한하다. 그렇게 십몇 년을 다녀도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던 내가 말씀 하나하나 듣는데 그렇게 은혜가 막 이마에 확 들어오더라, 말씀이.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한 어떤 그런 대속에 대한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막 나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그때 예배 때 제가 분당에 그 교회를 갔었어요. 유기성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선한 목자에 제가 거기를 다녔거든요. 아는 목사님과 추천해 주더라고. 그 목사님이 그때 형제님은 어느 교회 갖고 싶으세요?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좀 많이 가르치는 교회를 갖고 싶어요. 복음 설교를 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교회에서. 근데 거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갔는데 그분의 그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는데 눈물이 막 나면서요,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자신을 보면서 또 십자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나면서요, 눈물이 막 나더라. 혼자서 은혜 받는, 이게 예배를 마쳤는데도 계속 눈물을 나요. 예전에는 내가 옛날에 방탕한 거 살았던 걸 이렇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보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웬일이에요, 저 인간이 저게.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든지요 이렇게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런 차별이 없더라고요. 죄가 용서되고 그런 식으로 가니까요, 파괴됐던 믿음들은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이제 회복이 되더라고요. 믿음이 회복이 돼. 그래서 알죠, 죄가 막 한참 동안 쌓여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쌓여있고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경고했냐면요, 이들은요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살았던 자예요. 저같이 옛날에 그렇게 사니까 죄의 대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죄는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회개 안 하면요, 이 죄는요 인간을 종으로 삼듯이 사람을 끌고 가요. 그래서 자꾸 죄의 종력에 습관적으로 끌고 가는 힘을 갖고 있어요. 죄는 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에서 아주 이렇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끌고 간다. 김남준 목사님 있어요.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 청교도. 제가 거기도 다녔거든요. 그 청교도 뭐 개혁주의 청교도. 제가 그분 지금도 굉장히 존경해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딱 뽑으라면 김남준 목사님이에요. 정말로 존경. 그분 말씀 사역만 하지만 나는 그 말씀 사역 한다 할지라도 난 그분을 진짜 내 영적 스승으로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이렇게 힘들 때는 그분 설교도 다운받고 막 mp3도 듣고 그 교회 다녔고 실제로 청년부에서 생활했었고 한때. 근데 그분도 그래요. 죄는 이렇게 사람을 종처럼 끌고 가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정욕으로 역사를 해요. 막 이렇게. 근데 이 정욕이 끌어오르는데 인간이 이겨내지 못해요. 왜냐? 죄에 자꾸 이렇게 타락해서 사는 사람은요, 믿음이 파괴돼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이 복음밖에 없거든요. 이 복음을 통해서 죄를 끊어내는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도요, 알미니안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웨슬리 알미니안 쪽에도. 펠라기오스는 알미니안 예외예요. 난 걔들 논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사람들 다 혼동시키고.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십자가의 복음은 칭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능력을 가져다 준다고. 이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건 루터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칼빈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거 모르는 정통교회 목사님들은 없다고 봐야 돼요. 이단, 구원파나 다락방 아닌 이상. 근데요, 믿음이 파괴되니까 어때요? 죄를 못 이겨,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봤죠? 신앙이 회복되고 싶은데 회복이 안 돼가지고 계속 끌려가요. 자기도 몰라요, 그게 왜 그런지. 한때 자기가 은혜 받은 기억만 계속 생각해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건강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이미 병들었는데 옛날 거 그냥 회상하고 가고 갈 뿐이에요. 그건 아무도, 그건 주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요, 지금이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잘 믿었던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잘 믿고 죽기 전에 마무리로 믿음 잘 갖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실컷 잘 믿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죽는 사람보다 한참 방탕해서다 죽기 전에 믿음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 사람이요. 근데 가끔 좀 나쁜 생각으로 그런 사람 같이 살고 싶을 때도 있다고 생각될 때도 있었어요. 막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믿음 갖게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난 솔직히 그런 생각도 예전에 좀 들더라고요. 주님은 싫어하시죠, 그런 생각들. 주님이 준 생각은 아닌데, 아무튼 이 믿음은요, 죽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갖고 죽어야 돼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멘. 믿기 전에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 좀 믿었던 것 같은데 의심을 해봐야 돼. 이 사람들은 어느 날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파괴된 채로 살았는데 사람들한테 사실 숨기고 살았어요. 직분이 있으니까. 직분은요, 사실 이렇게 드러내기가 힘들어요. 목사인 나 자신도 내가 영적으로 피폐한 걸요, 솔직히 말해서 성도들한테 드러내려면 나도 드러낼 자신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건요. 나도 그래요, 솔직히.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러낸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도움을 준다고 확신을 못하지. 그러니까 더더욱 안 드러내지. 꽁꽁 숨기다가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만져주시겠지 하다가 그러고 그냥 넋놓고 있다가 그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실제 이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거란 사실이죠. 믿음이 다 파괴된 사람들. 그렇게 간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요, 회복시키는 계획이 다 갖고 있어요. 아멘. 저도 그랬어요. 믿음이 다 파괴됐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를 회복시킬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30대 초반이 돼가지고 점점 믿음을 이게 회개를 시키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하고 승리하게 하면서 믿음을 회복시키더라고. 다시. 그게 10몇 년 걸렸어요. 난 그 원인도 몰랐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렇게 주위에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래.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분들은 믿음이 미끄러져 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지. 미끄러져 본 적이 없으니까 미끄러진 자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하는 지식이 없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걸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 모르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인간은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신약때 초대교회 때도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쭉 있어 왔고요. 잘 믿다가 신앙에 메말라지면서 흐지부지하게 그냥 다니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회복시켜 주겠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이 되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예정론, 그 예정하신 시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예정하신 시간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찾았던 계기는요, 죄를 많이 다루는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 인도해 준 거죠. 회개를 중시하는 목사님 만나겠는데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어요. 그때 그 사모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나를 예정된 때가 되면 변화시키겠죠. 이러니까요, 그 사모가 놀라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형제님은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예정된 때가 돼서 변화시키기 전까지 넋놓고 가만히 있을 건가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예전에는 그런 말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울리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말이. 진짜 그러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만지시는 거지 이제. 예전에 그렇게 들어왔던 말이지만 그 당시 그것이 그렇게 이게 울리게 하는 거죠, 마음에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을 찾아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말씀의 결론은 내리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거 회복을 하지 못하면요, 이 신앙이 파괴가 됩니다. 이 신앙이 파괴된 사람들은요, 비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회개를 많이 하면 돼요. 신앙에 메말라진 사람은 회개를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예배에다 목숨을 좀 걸어야 돼요. 예배를 흐지부지하게 좀 드리지 말라는 얘기죠.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에다 목숨 걸라고. 근데 목숨 걸지 않는 데는요, 좀 신앙이 좀 약해지더라고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셨나요? 한 주 어떻게 사셨나요? 진짜 목숨 걸었나요? 목숨은요, 진짜 걸어야 돼요. 근데 목숨 건다는 건요, 좀 어렵더라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성령님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전달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앙이 회복이 안 되시나요?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범죄한 거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요, 그것을 회개의 영이 임하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좀 해봤다고요? 다들 그런 얘기 하죠. 기도 더 해보라고 합니다. 더 해보십시오. 그 정도로는 모자란답니다. 더 해보십시오. 안 되면 10시간을 찾든, 내가 직장을 지금 내려놨다면 그 내려놨는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회복하라고 하시 은혜의 기회로 생각하래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고, 전부 다. 우리가 일어난 상황이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페인으로 살았는 사람들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은혜로 회복하게 해서 그런 상황도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실패는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예전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실패할 때는요. 저 교회에서는 배웠지만 이게 뭔 얘기인가, 아유, 뭘 이루나 이래다 가는 거겠지 했는데, 반드시요, 신앙이 쓰러진 사람들은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계획은요, 공통적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한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미끄러진 그 타락한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이 있다고요.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이렇게 실천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계획이 있고요, 네가 나를 찾을 때 주시겠다고 하는 이 계획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계획이 있지. 네가 나를 전심으로 찾을 때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에는 수립된 계획이 이미 있는데, 이 계획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어려운 현실은요, 절대로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그런 상황을 허락했다는 사실이죠. 이걸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분명하게 믿으시고요. 이게 신앙이 쓰러졌다고 제발 좀, 나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내 팔자가 이렇다, 이런 얘기 제발 좀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래도 나의 목자라는 거. 내가 상황이 어땠든, 내 신앙 상태가 어땠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의 목자라는 사실은요, 내 심령 상태나 환경 상태에 대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요, 내 환경 상태에서 변동되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꾸 흔들리죠. 상황이 어렵고 내 영적 상태가 기아 상태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데서 잘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해요. 예수님은 그래도 그 사람의 목자예요. 아무리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인정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으시고요, 신앙을 다시 회복하셔서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누구는 이러더라고요. 자서전적인 지식이라고. 예전에 내가 방황할 때 진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분의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분명하게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그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 그것만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고,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삼으신 목적이거든요. 오직 유일한 목적.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밥 먹고 살고 죽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종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전부 다. 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으로 돈 벌지 않고 먹고 사는 건요, 명백히 하나님한테 범죄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범죄예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범죄냐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은 죄가 가장 큰 범죄예요. 그게.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들은 항상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책을 보면요, 맨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 솔직히 지겹더라고, 그거 들으면 가끔씩.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 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땅에서 사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사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세요. 그거는 굉장히 큰 죄예요. 진짜로.
그건 씻을 수도 없는 죄 진짜. 안 씻어지지. 그만큼 큰 죄다 그거지.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죄송 오해하지 마세요. 용서하면 회개하면 용서가 되죠. 왜 안 돼?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모시면서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다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좀 헌금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로 제가 헌금 기도는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헌금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예배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예배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오해를 풀면 된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헌금 드린 사람들을 다 축복해 주시고요. 신앙에 메말라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본인도 안답니다. 자기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 마음대로 안 된대요.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솔직히 누구한테 말해줘야 되나 이것도 좀 모르겠대요. 해줘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을 안 한 것도 있답니다.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자기 나름대로는 기도도 많이 하고 한다고 하는데 회복이 안 돼서 너무 답답하대요. 자기도. 근데 모든 건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을 붙잡고 원인을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게 해줍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복음을 철저하게 무장해서 붙들고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분들이 하나님만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목숨 걸다가 그냥 그렇게 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죽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해요 이러고 그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후회 없는 고백을 하고 숨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부탁합니다. 제발 그렇게만 살게 해주옵소서. 그렇게만 살면은 먹고 살고 못 살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혼자 산데 결혼을 못하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 감으시네. 왜 그렇게 눈 뜨고 기도하시네? 눈 감으시네.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전도사님. 아니, 기도할 때 이렇게 눈을 감고 하래요. 그 기도는 무슨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지루해도 좀 따라가래.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하다 나도 안 힘들겠네. 축복기도 좀 하고요. 주기도문은 하지 않고 축복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두 분은 좀 축복하랍니다. 하나님. 여기 다 들어가면 돼요. 지금. 누구지? 아버지, 두 분이 참 답답하게 살았어요. 마음에 슬픔이 났어요.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해결할 수 없어요. 목사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서 아주 훌륭한 주의 종이랍니다. 목사님. 그거를 존중하고 이런 훌륭한 종을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불만 갖지 말고 내가 원한다고 주지 못한다고 해서 그래도 전도에 열심히 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흔하지 않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지금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첫사랑이 지금 회복이 안 되네요. 회복하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주옵소서. 신목사도 그랬겠지. 그래도 너희들은 신목사 이제는 타락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 얘는 진짜 답이 없는 것 같다. 감사해요. 이만큼이라도 하는 것 같았어. 감사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에서 살아가는 여기 있는 권사 집사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가가 때문에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때는 성령님이 터치하셔야 됩니다. 터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이 좀 필요하답니다.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너무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이 두 분을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제발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교제 관계도 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교제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야 예배 하나 그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제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제발 기름 부어주옵소서. 강력하게 터치해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예수를 감사합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성령님 다 털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 번만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외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목숨 걸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모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단 좀 인사만 나누고 여기 저희 아버지고요. 장모님이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좋습니다. 근데 여기 방이에요 집이? 저요? 네. 저희 신방이요. 아, 멀지 않아요. 네. 일단 집으로 얘기 나누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그좀 하시면서 네,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아니 뭐 어떻게 약간 뭐 네. 아니 네. 두 사람이 먹으면 아니 아니 두 개요? 아니 우리는 우리는 아니 여기가 몇 개? 아니 아니 죄송해요. 그 뭐야 그냥 나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아니 오늘 저녁에 아니 여기 그거 과일이 좀 있어. 아 네. 아 그래요. 과일을 좀 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계시는지 몰랐어요. 아. 몰랐는데 어째 되게 그냥 잠깐 편하게 해서. 아이고 아이고. 수요일이라 또 수요일이 아 예. 시간인 줄 알고 거기 왔어서 그다음에 계시는지 몰랐어요. 좀 앉으시죠. 아, 예. 선사님 앉으시죠.